오늘 사무예배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년도 1월달부터 스가랴서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24번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설교는 합시다. 예루살렘의 영광.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아주 중요한 이런 위치가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피로 앞서 세워주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가장 중심적인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될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내줘서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기도 하고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환난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역사적인 짤막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던져놨다가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회복시켰던 그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마지막의 결론적인 부분이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예루살렘을 짓밟고 왔던 이방인들을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추방시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계 나라가 예루살렘에 다 온 나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14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이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자체를 오늘의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유다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선적인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 민족에게 내줬지요. 아스를 내주고 바벨론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이 헬라 나라에 내주고 로마에 내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런 그 역사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이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신약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며 마지막에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역대하 6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여호와의 소속이시다. 이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15년을 걸려서 7년 동안은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은
이제 자기 이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줄 성전은 건축했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집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주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세요. 6장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피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주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해서 싸우니 이곳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건축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가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출입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 이곳에 와서 기도드리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의 집은 자주 가고 싶지요.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십장 외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룰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남을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자문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은 번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령의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인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역대하 6장 21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기로 지정해 주었던 장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오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어디 계실까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예루살렘인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성전에서 부르시는 기도를 영원한 예루살렘인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역대하 7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는 본인이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과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구나. 이 인자하시니 영원하다
그 성전에 불이 내려와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돌을 그러니까 성전이 돌을 까는 거죠. 돌을 까니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였더라.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성령의 불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불릴듯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 영적인 에너지, 성령이 내 마음에서 불릴듯 일어날 때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에너지, 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 마음속에 불을 질리는 분이에요. 어떤 불을 질리느냐? 어떤 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신령한 불을 질리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득 찰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령문에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출입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불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곳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2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거기에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쓰러져 펴가려니와 나는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섬기며 예루살렘을 구별되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을 부수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 나가고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싫은 게 여자들이지. 그 군인들이 와서 여자들을 욕보이게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디에 던져요? 전쟁이라고 하나님 가운데 던졌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가옥에 있는 것들 약탈해가고 불효자들을 욕보이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백성들이 성읍에 나눠서 있었지만은 아직은 예루살렘이 끊어지진 않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학개야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야 스가랴를 통해서 비록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짓밟히고 끌려가고 고통의 환난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결과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환난에 던집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환난, 경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난 속에 던져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뭔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천국에 주옵소서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빠뜨렸던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쳐주지요. 그리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도를 새롭게 짓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가득하게 되는 이런 축복적인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건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예루살렘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너무나 부유함에 도취돼서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 이때에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지게 되니까 주변 국가인 아스루가 먼저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몇 년 후에 남방 예루살렘을 유다를 침략해서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지만은 그 얼마 후에 그 주변의 강한 국가인 바벨론이 아스루를 치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이 바벨론 민족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세 가지를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무시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와 헌물을 우리가 짓밟았구나. 선지자들의 어떤 율법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외면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으니까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또 치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얘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모든 나라의 포로들은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각자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되죠. 학교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성전 짓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 중단된 것을 지어라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전이 저전하는 과정 속에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그 모습은 현재 세계적인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가 이런 세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 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에 던져지게 되고 망하져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예요. 네? 말라기 선지자. 자, 말라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다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니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조종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며 따르건만 너희는 어찌해서 나를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구약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신약의 유대
목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사장을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갚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차라리 너희들 가운데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종교가 교회를 향해서 찬송 크게 부르지 말라, 기도 크게 하지 말라, 교회 모여서 밥 먹지 말라, 왜 자꾸만 교회에 어떤 이런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코로나 이 나이든 이 문제가 전염되지 않도록 이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문제를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성전에서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그건 헛된 제사다. 그런 제사 드릴 바에야 자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필리핀에는요 교회마다 정부가 이 세상을 갖고 와서 딱 채워가지고 물을 여기서 딱 잡아오는데 못 들어가게. 네? 이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에서 모여서 어느 지역은 화요일날, 어느 지역은 월요일날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부로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만드는가? 이것은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예수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우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구나.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문 닫는 이런 것들과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으며 보십시다. 8절에 있는 말씀, 말라기 3장 8절.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문 닫게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의 것을 도둑질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까 합니다. 이런 것 실조와 복음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율법이 소중해서 10분의 1은 들어서도 11조의 진정한 의미 세 가지를 상실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고 마음에서 또 기쁨으로 드리지 아니했고 정당한 것을 드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가 11조는 10분의 1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그들을 청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 또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당한 신앙적인 방법으로 드리지 않는 것, 이게 모두 다가 죄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봉헌문이라고 하는 것은 11조 외에 드리는 어떤 구제헌금이나 이런 예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감사나 어떤 송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경건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헌물들이 11조 헌물들이 정당한 예물로 바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 14장 4절 시작. 그 나라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가고.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영광은 메시아의 영광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신 예루살렘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 회복이 곧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그날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과 그리고 서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지금의 또 성지순례 가보면 이 서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맞은편에는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양쪽 그 성전 가운데는 시내 골짜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가서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동쪽문으로 들어가서 서쪽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서쪽문으로 나올 때는 거기에 이렇게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갈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동그란 동그란 딱 이렇게 쓰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쓰고 통곡의 벽에 꼽아놓고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예루살렘은 원래 유대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지금 모슬렘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도록만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맨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제 주님이 바로 이 동서의 발을 빚어놓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이제는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그 뜻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될 예루살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르리라. 여기에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의미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팔레스타인은 지금은 거기는 물이 아주 귀한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동서로 생수가 쫙 흘러가서 여름에도 그러고 겨울에도 항상 생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생수, 내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너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영원히 치달하지 않는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마음에 드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지구상에 한 300개 가까운 나라가 있죠. 뭐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260몇 개라고 하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까지 하면 300개 이상의 많은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 땅은 세계 모든 나라가 누구를 섬겨? 예수를 마음으로 섬깁니다. 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던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 가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역사의 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예루살렘 천국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에 그분은 홀라서 홀로 다스립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마다 왕들이 다 있고 대통령들이 다 있지만은 그날에는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이 누가 돼요? 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하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질병이라고 하는 저주,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 고통이라는 저주가 없어요. 거기에는 오로지 뭐만 있어? 평안만 있어. 평안.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스가랴 14절에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핍박하고 고난 주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어느 때냐?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으실 때야. 그때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얻는 그 나라는 바로 목마름이 없고 저주가 없고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며 영광의 천국이 깃들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 예루살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더 작게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마지막 장면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몸된 제단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평화와 예루살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나가야 될 존재들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무화 형식화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도 때로는 훈련이 되고 은혜도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나 손질하든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가장 기쁠 때가 어디냐? 하나님께 매달 11조를 드리고 또 건축원금을 드리고 매주간 건축원금 5만 원씩 다 떼서 헌금 목대에 지원을 때 가장 즐거워요. 우리 다니시에도 보면 어느 사람은 교회 와서 성경책에서 이제 이 헌금 목대 빼가지고 저 성경책에서 헌금을 준비했던 것을 봉투에 다 넣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명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마지막 이 시대의 악한 영은 세상 권세자들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책적으로 종교를 억압하고 종교를 이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지도자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향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 속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공무원들이 와서 다 봐도 아이고 양모 비전교회는 아주 의자에 벽을 붙여가지고 딱딱 그 자리에 앉아 다 이 마스크 다 하고 아버지도 크게 안 해. 뭐 이래 돼서 다 공무원들이 봐도 그 교회는 잘 지켜 할 정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면 우리가 세상에 보일 때에도 참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